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변화를 받는 그러한 유대인의 절기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구영신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성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성구영신에 대해서는 이 연말에 가서 마지막 날과 또한 새해 첫날을 이어지는 때에 성구영신 예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해를 보내고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이 성구영신하는 절기가 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임한 것을 보게 되고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면으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이러한 절기로 바로 유대인의 명절, 성구영신하는 이러한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매 주일을 통하여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사람들과 세상으로 더불어 살았던 이러한 것은 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변화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주일은 우리가 바로 지킨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변화된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의 생활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되 이러한 절기 때에 어디에서 변화를 받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저기에서 예배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바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 구원 이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청량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청량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때에는 그저 왔다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한 과정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할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말씀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육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육의 병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인간병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영의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이 있고, 또 하나는 몸의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그 마음과 몸,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를 한 것이고, 그 영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바로 우리 사람의 주격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격 위치에서 책임지고 그 모든 형을 받아 단번에 죽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영이 마음과 몸을 잘 이끌어 가게 되면은 그 마음과 몸이 영을 따라서 힘써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겠는데, 우리의 영이 약하니까 그 마음과 몸이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무능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나타내 주기를 우리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믿음이 더 있고 부모들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은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부모가 믿음이 더 있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이어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보다 믿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여반이 남편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남편이 그 가정의 믿음에 가장 앞선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아내가 그 믿음에 같이 힘려가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정상적인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개인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 갈 때에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영이 약하고 마음과 몸이 앞서 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 또한 비판과 평가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이 장성을 해가지고 그 마음과 몸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교만하였던 사람이 겸손하여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만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육이 지금 병든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육 가운데에도 이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몸이 병든 것은 벌써 그 마음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영이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건강치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외에 뭐 물질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일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이 사람 병이 고쳐지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람 병에 대하여 인간 병에 대한 것을 여기 나타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38년이니까 말할 때 38년이지. 그 뭐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아파 보았지만은 그 잠깐 아픈 것도 어느 때는 견디기 힘든 이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주 병들었을 때에는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솔로몬의 행각 베데스다라는 이 먼 옆에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병자 중에 가장 중한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중병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이 병 고침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이 몸의 병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병든 것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 자, 이 영구원과 심신의 본체 구원인 이 기본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의 부자와 그 집안의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하는 것을 이 부자 주인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청지기에 대한 것이 들려오기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그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맡아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허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니까 이는 허비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지고 인심 쓰기도 하고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만 남들에게 대우를 받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주인과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말하기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에 청지기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천국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련하는 것이지 천국 가가지고는 그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하늘에 가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생활을 세상에서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 바로 심신의 기능 구원, 천국의 실력인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은 바로 구원은 어떤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수치스러운 구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과 같으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저 남대문 시장 남산 올라가는 그 옆에 대형각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큰 건물이 서 있죠. 거기에서 그만 이 연말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살아나오려고 하는데 뭐 가져나올 것이 있습니까? 그만 벗은 몸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조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뛰어내려 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적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가지는 겁니다.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청지기가 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때에 저희가 나를 영접하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그 아래 말씀하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제물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제물, 우리의 육도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 또한 우리의 소유물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생관에 대한 것을 말을 하기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우가 그만 이 포도원의 포도를 탐해 가지고 그 포도를 먹고 싶은데 도무지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포도원의 둘레를 돌다 보니까 거기에 구멍 하나가 있는데 그만 그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마르고 몸도 마르고 팔다리도 다 마르고 얼마나 말랐는지 이제 말라가지고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잔뜩 먹지 않았습니까? 그만 그와 같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그와 같이 포도를 자기껏 먹고 나니까 이제 계속 있으면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잡혀서 죽을 터이니까 이제 또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 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포도를 잔뜩 먹고 지냈으니까 이제 또 살이 쪄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과할 정도로 또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들어올 때처럼 다시 마르니까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우리 자손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물려줘야 좋겠다. 저것을 물려줘야 좋겠다. 뭐 땅을 물려준다. 또 물질을 물려준다. 이 동산 부동산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해도 그 자녀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보다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죽을 때에도 제대로 죽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각각 자기들에게 더 많이 준다는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말을 안 하니까 그만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그만 뭐 좀 나에게 준다고 말씀 좀 하고 계십시오. 또 딸이 있다가 나에게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 좀 하십시오. 이 죽을 때 다 되면은 전 아직 죽을 때가 덜 됐는지 죽을 때 다 되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말할 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느냐?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래도 힘써 행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목회하던 곳을 떠나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쓴뿌리가 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오직 내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너희들을 맡긴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잘되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데에는 주님의 말씀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만 유대인들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하는 곳에 문을 꼭 걸어 잠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평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떨리던 그러한 사람들이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괴로운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 돕는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된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새 돕는 능력은 주님의 피의 능력이요 영감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과 우리의 중생된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큰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그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오는 그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땅의 천사를 통해서 쏟게 되어지니까 네 가지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나타나는가 하면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병든 자 위에서 기도해도 병 낫지도 않고 또한 불통한 자 위에서 기도해도 형통치 못하고 왜 그럽니까?
하는 것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희에게서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고 나면은 쉬운데 알기 전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바로 청지가 깨달은 할 일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이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육적으로 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자리에 이르도록 자기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힘쓰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주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귀는 방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육자 집회 준비 기도에서도 그렇게 묻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그 친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을까? 내가 제일 중병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참 더 예수님 만나가지고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다고 하면은 자기에게는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자기에게 필요 없는데 더 필요한 대로 예수님께서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병자입니다. 모든 것이 불통한 이러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저는 인간병이 아주 흉악하게 걸려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마치 이 바울이 말을 하기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잘된 것이 나올 터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또 더 잘 믿고 나니까 더 발견되는 것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오늘날이야 인큐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만 모태에서 다 달술 치우고 나오지 못해도 그 가운데에서 이 양육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대부분 되어지지만은 이전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꼭 어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 자기는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 앞에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바울은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가장 중병자인 것을 이 예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내가 물이 동할 때 좀 가가지고 병 나가려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전 생활과 정반대의 생활입니다. 여기 병자도 보면은 이전 생활이 뭡니까? 자리에 드러누워 있는 생활이 자기 생활이었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8년 동안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이전 생활과 정반대의 생활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만 우리가 다리가 조금 아파도 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뭐 벽도 붙잡고 그만 바닥도 이 손바닥으로 누르고 이와 같이 뭐 있으면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병자는 그와 같은 것을 개의치 않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도움을 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걷어치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이와 같은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의 생활은 이와 같은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38년 된 병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힘쓰는 생활을 할 때에는 그만 우스꽝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초자연의 전능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